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으로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모든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더러워진 마음을 우슬초로 정결케 해 주옵소서.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저희들의 심령을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20장 찬송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7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상만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면서 우리의 일리 연합한 순례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헌신을 다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안에 남겨진 세상의 헛된 마음과 생각들이 다 떠나게 하옵소서. 헛된 경험과 시기와 질투를 버리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주님을 닮아 더 낮아지고 겸손하여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감사하는
주시어 하루속히 지나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산불 진화로 수고하고 있는 소방대원들, 장병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여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간섭하시어 하루빨리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탄의 동대였던 저희를 구하사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성도로 불러주셔서 이렇게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인도하시니 주님의 교회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당신이 오늘 세워주신 귀한 제단이 오니 이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 합당한 교회 굳이 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3월 20일부터 우리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공사 기간 중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어 모든 공사가 안전하게 끝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온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자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움 같은 중에 있는 자들을 도와주시며 사탄 마귀의 유혹을 당한 자들에게 세임과 용기를 주옵소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며 간구하는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시고 친히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단위에서 귀한 말씀을 전도하신 목사님에게 영광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전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신령마다 변화되어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과 군 입대와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의 어디서나 피곤치 않은 생활 되게 하시고 주님만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옵시고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성령 충만한 삶, 기쁨의 생활 속에 넘치게 하옵시고 모든 생활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영광을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생각 말씀은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귀하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풍성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 기다리던 단비가 온 세상에 촉촉히 내리고 있습니다. 저 동해안 그 산불 지역에도 비가 와서 오늘 그 모든 불들이 다 꺼지기를 바라고요. 또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단비가, 은혜의 단비가 또 예배를 통해 풍성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까지 모세 오경을 이제 다 읽었죠. 신명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신 거죠? 우리 주중에 통독할 말씀들 잘 통독하고 계시죠? 모세 오경이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 그래서 이 모세 오경이 사실은 성경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기둥, 뿌리, 근간이 되어지죠. 그런데 이 모세 오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약속의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바로
그 모세오경 끝책인 신명기 말씀 바로 이어지는 게 여호수아서죠. 이 여호수아서는 그래서 어떤 책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모세오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약속을 이루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임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여호수아서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가지는 의문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런 의문점을 풀지 못한 분들이 있기도 하지요. 왜 하나님이 전쟁을 하실까? 왜 하나님이 평화롭게 살고 있던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전쟁을 통해서 다 끔찍하게 죽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그러실까? 왜냐하면요, 그 답이 성경에 나와 있죠.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한 구절, 레위기 18장 25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그 7 족속들을 향한 말씀이시지만, 이 말씀은 또 어떤 말씀이기도 하냐면 모든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관계되는 말씀.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 땅도 더러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땅은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면 그 땅은 어떤 땅이 돼요? 복 있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죄를 짓고 죄가 가득하게 되면 그 땅이 어떻게 돼요? 그 땅도 같이 더러워지고 악해지고, 그래서 그 땅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레위기 18장 25절의 말씀은 뭐냐면, 그 땅도 더러워졌다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악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벌하시는 거예요. 벌을 하시는데 그 징계하시는 도구가 이스라엘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그 땅이 그렇게 거기에 거할 만한 사람들이 못 되면 어때요? 그 땅은 토하는 땅입니다. 결국 나중엔 이스라엘도 그렇게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 땅에서 그 주민을 토해내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전쟁을 통해서 처참하게 죽게 만드셨는가?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악했습니다. 여러 그 우상을 섬겨댔지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 가나안 그 족속들이 섬기던 우상들이 있잖아요. 바알, 아세라, 아스다로, 또 그모스, 몰레, 다곤, 여러 우상들을 섬겨요. 물론 왜 그랬는가 하면 그 땅은 정말 하나님께서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젖과 꿀이 어떻게 가능한 땅이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그 땅에서 사실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풍요 또는 다산 이런 걸 위해서 우상을 섬기게 되어졌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상 섬기는 것도 문제고, 두 번째는 그 우상을 섬기는 과정 속에서 잘못된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죄가 더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성적인 타락, 그 밖에 여러 가지 죄악들, 심지어는 자녀를 불 가운데 바치는 인신 공양 이런 것까지도 있는 아주 타락한 그런 지역이 되고 말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셨던 거죠. 자, 여호수아서는요 크게 5개의 기둥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 지도자로 취임을 하게 되죠. 그게 1장, 2장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3장부터 4장까지는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 첫 번째 장애물인 요단강을 건너가는 말씀이 3장, 4장. 그리고 5장부터 물론 이제 뭐 5장, 6장 가서 그 여리고성 나오지만 이걸 다 포함해서 5장부터는 다 12장까지가 다 전쟁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3장부터 22장까지는 토지를 분배하는 그리고 남은 이제 뒤처리 과정들. 그리고 23장,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사.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서는요,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에서 모세가 죽지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뒤를 이은 새로운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진 상황에서 이 여호수아서가 시작되는 거예요. 모세는 정말 대단한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아주 지극히 높이시는 말씀들이 많아요. 모세는 특별히 하나님이 대면하여 말씀을 나눈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를 향해서는 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종 모세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종 모세. 아주 대단했던 사람. 근데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에게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지금 대통령 선거가 끝나서 당선인 이제 그 대통령 이제 당선된 우리 윤석열 후보 그 대통령 당선인의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 기쁨도 있겠죠. 예. 또 이제 내가 이렇게 우리 국정을 펼쳐 나가겠다는 기대와 포부도 있겠죠. 근데 또 한편에서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두려움이 있겠죠. 정말 내가 이 직책을 잘 해낼 수 있을까? 여호수아 역시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모세라는 사람 정말 대단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세를 붙잡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대역사를 이루었는데, 나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까? 두려움이 있어요. 아니, 모세에게도 이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대들었었는데, 이 백성들 나의 지도력을 따라올까? 두려움이 있었어요. 가장 우리 민족의 염원인 저 가나안 땅 정복, 이 대역사, 내가 과연 잘 수행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여호수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그런 여호수아를 격려합니다. 그래서 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하셔요. 오늘 말씀도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격려해주고 있는 말씀 중에 그 안에 있는 하나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서의 핵심 요절을 뽑으라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이유가 여호수아서의 요절이기 때문에, 핵심 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들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었죠. 창세기는 약속, 출애굽기는 구원, 레위기는 거룩, 민수기는 광야 훈련, 그리고 신명기는 뭐라 그랬어요? 사랑. 그러면 여호수아서는 뭐라고 우리가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순종입니다. 순종. 여호수아서는 순종. 아까 말씀드렸죠. 모세오경은 약속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인데, 거기에 우리 인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순종이었더라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그 핵심 구절인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순종이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예. 또 8절에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어떻게 해요? 다 지켜 행하라.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강력하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가르쳐 주신 말씀 뭐예요? 말씀을, 율법을 지켜 행하라.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모세가 가르친 거 빠짐없이 다 지켜 행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격려의 말씀이에요. 근데 왜? 그리하면,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 그러면 평탄할 거예요. 그러면 형통할 거예요. 그러면 승리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이 여호수아를 향한 말씀, 격려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순종에 대한 책이고요. 그 중심 요절이 되는 오늘 말씀, 순종하면 형통하고 평탄하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들의 여러 사건들, 말씀들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5기둥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들, 그 속에 이 요절이 그 말씀대로 지켜 행했다. 그랬더니 승리했다, 형통했다.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않았다. 그랬더니 실패하더라. 이게 여호수아의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잖아요. 이 책은 순종의 책, 그 약속이 성취된 책. 그래서요, 여호수아서는 순종에 대한 말씀이에요. 저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했어요? 불순종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다음 세대인 지금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순종했어요. 순종. 그 내용이 여호수아서예요. 한번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순종의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단강 도하,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3장, 4장의 말씀인데,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근데 요단강이 첫 번째 큰 장애가 됩니다. 요즘 우리가 가물었잖아요. 이렇게 가문 때 같았으면 요단강을 건너가기가 쉬워요. 어디는 그냥 이렇게 걸어서 건너갈 수 있는 곳도 있대요. 근데 요때는 언제냐? 성경에 보면 볼이 추수할 때는 물이 범람한다 그랬어요. 바로 그때예요. 그래서 물이 지금 막 엄청나게 많아요. 거길 건너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그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아니 지금 물이 막, 예를 들면 그 우리 집중호우가 여름에 막 일어났을 때, 홍수가 났을 때 물살이 막 빠르게 그렇게 물이 지나가죠. 지금 그 상황인데 글로 들어가요. 이게 요단강 도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근데 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문을 하든가 또는 불평을 하든가 불순종의 말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정말 그 언약궤를 메고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요단강으로 들어갔더니 그렇게 물살이 세게 그 많은 흘러오던 물들이 멈춰 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중간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물은 멈춰 섰고, 그래서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되어졌던 거예요. 우리는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다가 갈라져서 건넜는데 뭐 요단강 그것 정도야. 그래서 쉽게 보기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비교를 해보면 홍해가 갈라질 때 자 어땠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나와서 기껏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 보니까 홍해가 가로막혀 있네요. 근데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아니 우리가 어디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와서 여기서 죽이느냐? 그러면서 아주 불평 원망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께 이제 모세가 기도하죠. 물론 그랬더니 하나님은 뭐라 그러셔요? 지팡이를 바다를 내밀어라.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돼요? 바다가 갈라졌어요. 갈라진 바다를 건너갔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 그냥 한 거예요. 그게 홍해예요. 그런데 요단강은 어땠다고요? 갈라지지 않은 상태예요. 여전히 물이 막 흘러가요. 근데 글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 불평 없이 순종하여 들어갔더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의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그대로 그 말씀을 막 반복해요. 아니 그냥 이렇게만 해도 되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그러면 모세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그대로 말했다. 이러면 되는데 그걸 또 다 그대로 다 적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럼 백성들이 그 받은 대로 또 그대로 이렇게 해서 했다. 왜 그래요? 순종.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 것을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사건이 요단강 도하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왔어요. 근데 요단강을 건널 때 기적이 일어난 거잖아요. 강물이 멈춰서는 기적.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기가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앞둔 상태에서 사기가 막 하늘을 찌르는 충천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전략적으로 어떨까요? 전쟁에 있어서 지금 이렇게 사기가 막 충천해 있을 때 바로 전쟁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할례를 행해라. 할례가 뭐예요? 잘 아는 것처럼 남자들이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죠.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 표피를 잘라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며칠 동안은 움직이기가 어렵게 되어집니다. 군인들이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우리 잘 아는 것처럼 34장에서 세겜 할례 사건이 있었던 것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할례를 행하면 적이 기습해 올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기 충천했었는데 그 시기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유월절을 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아무 말 없이 그대로 또 순종합니다. 할례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 광야 생활 속에서 할례를 못했던 걸 지금 그래서 하게 되는 건데 하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고 하나님의 백성됨의 확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를 확인하는 증거가 바로 할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왜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하셨는가? 5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애굽의 중간에 보면 오늘 이 지금 할례를 행한 오늘 할례를 통해서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이제는 애굽의 모든 것을 끊었다는 거죠. 과거는 이제 완전히 청산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 애굽의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구원받게 되면 구원받기 전에 그 삶의 방식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이제는 애굽의 방식이 아니라 저 들어가게 되는 저 가나안 땅의 방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있는 이 전쟁도 중요하죠. 전쟁이 아주 큰 일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그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걸 증거 삼는 할례, 이게 더 중요하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지면 그러면 우리의 일상에 나타나는 전쟁은 당연히
하나님이 싸우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평탄하게 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의 삶의 그 승리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잘 맺고 늘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이런 관계를 맺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전적으로 순종.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서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성. 이 여리고성을 이제 정복해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성을 정복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를 봐서 알잖아요. 무장을 하고 그리고 앞에다가 어떤 그 전쟁에 필요한 도구들을 세우고 그리고 성을 향해서 오지요. 적이 쏘는 화살들을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앞에 세우고 그리고 화살을 쏴대고 그리고 좀 가까이 오게 되면 사다리를 성벽에다 놓고 올라가잖아요. 그 성문을 열려고 큰 나무 같은 거 수레해가지고 갔다가 막 문에다 막 들이받고 이게 전쟁이죠. 성을 공격하는 공성전, 전쟁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아라. 무슨 말이에요? 군소리 없이 순종하라. 6일 동안 그리고 7째 날은 7바퀴를 돌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불 때 함께 큰 소리를 외쳐라. 이게 여리고성 전투의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게 전쟁하는 건데 이게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전략.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온전히 그대로 순종합니다. 자, 6장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장 20절에 보면 이에 백성은 외치고 마지막 부분이에요.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를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할렐루야. 이 여리고성은요 아주 튼튼하게 이중벽으로 세워진 그런 성벽이라고 합니다. 그게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기적이죠. 나타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근데 이 기적이 나타났어요.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토 안 달고 그저 전적으로 순종했더니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죠. 자, 그 다음 말씀도 한번 볼까요?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자, 21절도 봅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온전히 바쳤다. 전쟁 계속되는 전쟁 말씀을 보면요, 바쳤다, 진멸했다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게 뭐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한 거예요. 거기 있는 것들 내가 가지면 얼마나 좋아요. 아깝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 그것이 곧 나에게 바치는 거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 진멸하고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순종한 거예요. 결국 여리고성 전투는요, 이기기 어려운 전투였는데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어떻게 됐어요? 쉽게 이긴 전투가 됐고 기적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도 인생에 참 어려운 여리고성들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무너져 내릴까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뜻에,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우리 인생의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근데 아이성을 공격했는데 아이성은 쉽게 봤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아이성 공격에 점령에 실패하고 말이죠. 나중에 그 원인이 뭔가를 알아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아까 여리고성 온전히 바쳤는데 봤더니 아간이라는 사람이 온전히 바치지 않았던 거죠.
결국 그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졌던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봅니다. 결국 아간이 불순종한 거예요. 불순종이 결국 실패를 만들었던 거죠. 순종이 성공하고 순종이 승리하고 순종이 형통하게 하는데 불순종이 실패를 만든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 불순종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탐욕. 그거 아까워서 내가 갖고 싶어.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그거 아까워서. 탐욕이 결국 불순종을 낳고 불순종은 결국 실패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그 마음 속에 있는 탐욕, 저 아담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 탐욕, 이것을 버려야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좀 더 말씀을 드려보면요, 그리고 아이성을 그 후에 이제 다시 그래서 정복하죠. 근데 아이성을 정복하고 또 계속 전쟁을 해 나가야 돼요. 근데 거기서 또 어떤 일을 합니까? 멈춰서서 에발산으로 가요. 에발산. 그리고 그곳에 가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시고 또 여기 여리고성 아이성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 제사를 드리고 그 제단 돌에 율법을 기록하고 그리고 이제 에발산 그리심산에 지파들이 반씩 나누어 서서 그래서 율법을 낭독하며 또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들으며 아멘하는 이런 일을 하게 돼요. 지금 전쟁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여기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 모세가 이미 명령한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에발산에 가서 그래서 이런 제사를 드리고 또 에발산 그리심산에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외쳐라. 근데 여러분, 왜 이걸 하나님이 명하셨을까요? 왜 이걸 하게 하셨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전쟁은 이 전쟁의 전략과 힘으로 싸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전쟁은 뭐에 달린 거예요? 순종과 불순종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순종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잖아요. 약속을 붙잡고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되죠. 배워야 되죠. 그래서 지금 정말 이제 본격적인 전쟁을 5년, 6년 동안 해 나가게 되는데 그 전쟁에 앞서서 다시 한번 율법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한, 그러니까 영적 무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전쟁을 위한 전쟁의 무장이 아니라 전쟁을 하는데 영적으로 무장하고 전쟁을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의 다른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을 알고 믿게 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게 되는 거죠. 자, 좀 더 말씀을 또 살펴보면요, 5년간의 정복 전쟁이 그 다음에 12장까지 쭉 되는데 거기에 많이 나오는 말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멸했다, 바쳤다 이런 말씀들 또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순종. 그러니까 모든 전쟁에서 다 이기죠. 그 비결이 어디에 있더라? 순종.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제 전쟁을 마치고 13장부터는 땅을 분배해요. 근데 그 땅을 분배하는 과정을 보면 제일 먼저 땅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갈렙. 그리고 모든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고 마지막으로 땅을 분배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 처음이 갈렙, 마지막이 여호수아. 그래서 이건 뭘 보여주는가 하면 바로 가나안 땅의 땅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더라? 오직 순종의 사람만이 차지할 수 있다.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물론 다른 12지파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때요? 순종해왔고 순종했죠. 역시 마찬가지. 우리도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상급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누가 상급을 받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들이 마치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은 것처럼 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상급을 얻게 되고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순종의 사람들. 자, 한 말씀만 더 보고 정리할게요. 민수기 13장 33절. 자, 말씀 볼까요? 민수기 13장 33절에 여기 띄워주세요. 자, 이게 어떤 말씀입니까? 한번 먼저 읽고 말씀드릴게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저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고 온 정탐꾼들의 보고 내용이죠. 그들이 뭐라 그래요? 우린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가면 우린 죽는다. 왜? 성벽이 견고하고 그들은 싸움을 잘해. 근데 또 하나 있어. 그게 뭐예요? 거기엔 아낙 자손 거인들이 있어서 그 거인들을 야 우리가 어떻게 상대해? 우리는 그 거인들 앞에 보면 메뚜기지.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물론 불순종해서 못 들어갔고 지금 여호수아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호수아서 11장 21절 말씀 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론과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여기도 그 말씀 나오잖아요. 진멸하여 바쳤다. 근데 아낙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멸절했어요. 아니 그때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아낙 자손들 우리 메뚜기야 감당할 수가 없어. 근데 그 아낙 자손들을 대충 한 것도 아니라 멸절시켰다는 거예요. 멸절.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순종에 있더라. 순종. 그래서 갈렙은 그때도 외쳤던 거잖아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예. 순종하는 자에게는 바로 밥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서는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모세가 그래서 그렇게 강조했잖아요. 또 하나님이 이미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붙잡고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그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형통함을 주시고 평탄함을 주셨다는 말씀이 바로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요 주일마다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 듣는 말씀들, 그 말씀을 듣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승리했던 것처럼 매주 승리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정리해드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래서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그럼 알게 된 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믿게 돼요. 그럼 믿으면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리고성처럼 요단강처럼 기적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내가 기적을 체험하게 돼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요?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죠.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아는 거.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래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번 주에는 우리가 여호수아서의 말씀 22장까지 우리가 봉독해야 되는데, 물론 24장까지의 말씀으로 다 포함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었는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약속을 믿고 순종했더니 승리하고 또 형통하고 평탄케 되고 그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공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저희들도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들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545장 찬송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을 또 기억하며 주님 전에 나올 때 예물을 준비해 드리오니 주여 이 예물을 기뻐 흠양하시고 우리 모든 손길들마다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긍휼하심이, 구원의 역사들이 풍성하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들이 세워져 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또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치료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 코로나로 걸려서
또 우리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님 큰 어려움 없이 중증으로 되지 않고 경증에서 잘 치료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코로나 확산세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산불로 인한 이재민들, 또 수고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손길로 위로하시고 또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며, 포성과 총소리가 들리는 우크라이나에 주님 이제 속히 그 모든 총성이 멈추고 평화가 임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간절히 간구하며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사순절 한 끼 금식 캠페인, 우리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1, 2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1, 2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들 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참 애쓰시고 또 헌신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전히 오늘 말씀처럼 온전히 순종하며 헌신하시는 우리 1, 2 여전도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1, 2 여전도회 회원분들 잠깐만 좀 일어나 주실래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자, 우리 1, 2 여전도회를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본당 우리 리모델링 공사가 3월 21일부터 시작되게 되는데 사실상 다음 주일 예배 마치고 부터 공사가 시작됩니다. 우리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우 소식, 김도영 집사님이 16일 날 생일을 맞이하시게 되네요.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는 우리 김도영 집사님이 생일을 맞이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김도영 집사님 늘 함께 하시며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이동훈 우리 청년이 군에 가서 휴가를 나왔네요. 저 3층에 있는데, 근데 가족들이 지금 다 코로나에 걸려서 휴가 나왔는데 집에 못 들어가고 있다고 하네요. 좀 안타깝네요. 잠깐 일어나 주세요. 잠깐 제가 먼저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이동훈 청년이 또 첫 휴가를 나왔습니다. 군 생활 속에서 지금까지도 좋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그 군 생활 주님 은혜 가운데 마음이 평안하고 또 육체적으로 강건하고 늘 지켜주시는 은혜 가운데 은혜로운 또 무엇인가 많이 유익한 그러한 군 생활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로 축하합니다. 성경 통독 우리 김웅순 집사님 1독, 그래서 9독을 달성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코로나 환자들이 이제는 막 속출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번 주에 코로나 때문에 또 못 나온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이제 걸렸다 회복돼서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한데 이제는 안 걸릴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걸려도 고생 안 하고 나아서 항체가 잘 형성되도록 그렇게 우리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그래서 한편에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모여야 되는 이제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최고점을 뭐 한 중순에 이렇게 찍는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땐 3월 말에서 4월 초부터는 우리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도 이제 성전으로 좀 많이 나오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635장 찬송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록된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여 순종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